한국의 탈무드 2 저의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내 안에 답이 있다 16페이지입니다. 탈무드 2 제3장입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 16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에 봉착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답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답이 있다는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감정에 휩쓸리면,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안 봐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답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게 되면 반드시 답이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헤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답이 없다 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헤매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헤매는 이유는 뭐냐면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헤매더라도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야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답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답 없는 문제를 주신 적이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이 있다 이거죠. 모든 문제엔 답이 있다. 그래서 제3장에서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는 답을 가졌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답이 있느냐?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알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다 이거죠. 내 안에 그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하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또는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느냐 할 때 바로 내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날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 뭘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기도응답의 제조기다. 기도응답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도응답의 제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 안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한도에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얼마를 써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주머니 속에 1,000만 원이 있으면 자유롭게 그냥 그걸 빼가지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그 한도 안에서 원하는 거 있으면, 과일을 사고 싶으면 과일을 사고, 과자를 사고 싶으면 얼마든지 과자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과자를 여기 돈 있는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 돈을 더 주셔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한도 안에서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마음껏 꺼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 응답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응답을 다 받아놓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평생 응답을 다 받아놓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고 그냥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응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고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책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스테반 헬러 성경 공부 규제 행복한 교회 저자 오유식 목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언제 썼냐면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86년부터 수집하고 공부하던 자료를 1999년 8월 내서부터 1999년 11월 21일 문창동에서 완성. 저자 오유식하고 사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99년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나이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35살이에요. 제가 이 35살에 이 책을 써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왜 이 책을 이렇게 썼냐면, 칼빈을 보니까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쓸 때가 이 젊은 나이에 썼습니다. 우리는 칼빈이 한 40, 50대 중년 나이에 기독교 강의를 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쓰고 완성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26이에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0대 50대 중반이나 돼가지고 냈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가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젊은 천재들은 틀린가 봐요. 26살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26살에 나도 책 한 권 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약 9년 후에 35살에 바로 이 책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가지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평생 할 설교를 다 해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120살까지 죽는데 120살까지 할 설교를 벌써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리고 믿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당신들 나이는 40대 후반 당시에요. 그리고 60대도 있으셨고 70대도 있으셨습니다. 가장 제가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젊은 사람이 뭐 하나 해놓고 말하기를 설교 준비를 평생 다 해놨다. 그것도 35살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 겉으로는 그러냐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글쎄 설교라는 것은 그때그때 영감받아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35살에 이걸 다 완성해 놓고 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평생 설교를 다 해놨습니다. 그 말을 해놨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설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한 권의 책을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저쪽으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해서 지금 그거 빼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120년까지 빼먹어도 다 못 빼먹습니다. 이 한 권으로 다. 그리고 이 한 권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무지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고 있거든요. 땅부터 우주까지, 영계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체인점에 대해서도 죽은 점포 살리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4차원적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창업 시 유의할 점 창업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이거 지금 아직 책으로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책 나올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풀어 헤치니까 책이 사실은 다 써놔서 나온 것만 지금 20권이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7권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7권이 돼요. 총 27권이 되거든요. 근데 27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책 한 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책 한 권. 근데 아직도 이 책이 한 권에서 나올 게 더 많아요. 더 빼먹을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봐봐요. 그때 당시에 35살에 평생할 설교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이거죠. 아이고 그럴 리가, 젊은 목사가 좀 이상하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한 권으로 인해서 설교에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권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그냥 보관만 해놓고 있습니다. 보관만 해놓고 다시는 안 봐요.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하고 하니까 설교에 미천이 딸리잖아요. 다른 분들은 조금만 하면 설교에 미천이 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약 250가지의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 250가지 단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다 평생 설교를 다 해놨다 이거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평생 울겨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120까지 쓸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한 권의 책에서 무한한 자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묵상을 하면 어디에서 꺼내 써라 이렇게 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 써가지고 이렇게 퍼즐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다 보면 명설교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헤치고 더 자세히 쓰니까 뭐가 돼요? 27권. 앞으로 뭐 더 쓸 게 많습니다. 이 책 한 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7권이라 이거예요. 27권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나왔다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기도응답의 보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제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여기저기서 꺼내서 설교를 하고 책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이게 주머니 하나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또 하나 이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고 저 문제 있을 때 저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바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정답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정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제가 이 장에서 다분히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이거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 평생 설교할 것을 가지고 있다가 묵상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게 막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막 넘어가서 한 자리가 한 페이지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거랑 조인을 해가지고 바로 설교 한 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여러분 속에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정답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답이 내 안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하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은요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 궁일이 여기 결국은 나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가오셔서 결국은 바디메오가 다가올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럴 때 바디메오가 눈 뜨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눈은 뜨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됩니다. 그걸 묵상을 통해서 끊어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가? 믿음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답을 막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
정답이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 너에 대한 그 치료의 답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우리 속에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믿음은 나의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도 해결받고 바로 또 구원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정답이, 다른 분들은 다 정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에서 정답을 찾죠. 그러나 정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으로 아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디메오의 믿음에 의해 눈이 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드렸죠.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말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믿음은 내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자 이거죠. 그래서 만약 믿음이 내 믿음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렇게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내 믿음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이거죠. 내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답이 있다는 말씀이 맞는 이유는 내 믿음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원하시면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저의 책에서 말씀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믿음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책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믿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은 내 믿음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기 위해 바깥에 계신 분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그분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때로는 멘토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애걸 부끄럽니다. 그러나 답은 외부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답 대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 자, 내 안에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믿음은 내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내 속에 있는 지혜가 있다 이거죠.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내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신데 그 답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답 되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문제가 있거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성령님과 인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으로부터 도움받으라. 너희 속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 정답 되시는,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 그분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와 의논을 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따돌립니다.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외면하고 따돌리며 아버지께 의논을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은 야, 신앙생활 참 잘한다,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아버지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겠는데 아니,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 이거죠. 좀 네 속에 답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 있지 않는 그분하고 좀 의논해라. 그분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 필요 없어요. 그분은 나하고 그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분은 나의 배필이 못 됩니다. 그분은 나의 그 상담자가 못 됩니다. 모사가 못 됩니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한마디로 아버지만 괴롭히는 것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문제가 있으면 나와 의논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를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힐 분이 따로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상담자 또는 돕는 자를 우리 속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그분과 의논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언제나 귀를 ጭ고 세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만 들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죠.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귀로다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청개구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청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듣지 않고 아버지만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저기를 보세요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신앙생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봐봐요. 제가 참 어떤 경우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둥답 전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기둥답 전문을 학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저기를 봐주세요. 저기 좀 봐주세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럼 그분들은요, 애기들은 저기 봐라. 여기 봐라. 그러면 어디냐? 손끝만 봐요. 그렇죠. 애들은 손끝 어디 없어.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가 직분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알고 지혜로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저기를 안 봅니다. 거기를 안 보고 어디를 보냐? 여기만 봐요. 여기만 봐서 후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거.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나 이거죠. 좀 나를 좀 그만 괴롭히고 내 속에 계신 성령, 답디신 그 성령님, 그분에게 좀 의논하라.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 거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손가락 이렇게 보면, 거기 어디요?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손가락 보는가요? 없지요.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지시하는 방향을 보라는 겁니다. 방향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향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방향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과 우리의 멘토 되시는 상담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바로 성령님과 의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듣더라도 귀로 들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하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당부합니다. 성령님과 성령 너희들 좀 나를 그만 대상이 내가 아니다. 이제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거죠. 다시 말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만 찾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래 이렇게 이제 영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귀로 말씀해 주세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뭔가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음성으로 듣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가끔가다 들으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들어야 됩니다. 이게 큰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렇지만 만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사가.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깥에 계신 성령님께만 의인을 하고 하나님께만 의인을 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는 의인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좀 성령님과 상담 좀 하고 의인은 좀 하라 이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몇 페이지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까? 어디에 이 답이 숨어 있습니까? 그럼 영감으로 주신다 이거지요. 떠오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게 정답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 이거 틀렸습니다. 귀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영감이나 마음의 생각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음성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영감, 이게 바로 마음의 생각,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하고 잘만 쫓아가는 훈련만 되면요 영감이 풍성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가지게 돼. 그래서 뭘 해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이며 정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의논하지 말고 성령님과 의논하라 하시며 바통 터치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바통을 받으신 성령님과 의논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바통 터치가 끝난 하나님 아버지만 괴롭히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가요, 바통 터치를 받았으면 그 자기가 가지고 열심히 뛰면 되는데 터치 해준 사람 쫓아가봐요. 그거 가지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꼰치 들어오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미 바통 터치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님만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성령님께 바통을 넘겨줬어요. 그분하고 이제 그분 나하고가 아니다 그분하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 바통을 받으신 성령님과 의논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바통 던지가 끝난 하나님 아버지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안 듣고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답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답자, 정답자, 아니 하나님이 정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답이 있는 거, 답이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바로 영감이 오고 그분에게서 지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잘 활용하고 받아들이고 사용만 하게 되면 틀림없다 이거죠. 사람이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바로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 정답자이며 해답자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 결국 내 안에 정답이 있는 것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은 나의 것이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결국 정답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답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왜?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정답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답을 하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자 이거죠. 어디서? 내 안만 잘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